19절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부터 쭉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고 3월을 지나 아마 부활절 때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죠. 매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1장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누구죠? 우리 또 나다나엘과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고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우물가 여인도 4장에서 만나시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함께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또한 오래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모두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그 정말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떤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해결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들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길 내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끄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조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풀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초반부를 지나서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의 앞뒤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르는 그때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까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5월절 말고 유월절. 농담인데 6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먹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6월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겪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77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또 77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이죠. 50일이 지난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첫 소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절기가 77절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주한 것을 대대히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 여러 가지를 추수할 때의 기간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로 드렸던 시기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둔 곡식을 저장하여서 그것들을 저장한 것들을 기념하는 말로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또 우리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뉘앙스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접근하지 않는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초막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이후에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회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 조금 길게 지키는 것이죠. 이 초막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보고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첫째 날에 제사장이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에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리죠.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와서 물을 뿌렸다라고 합니다. 제단 앞에 물을 부으면서 스가랴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를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사장이 물을 먼저 뿌린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제사장은 물을 뿌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은 이렇게 화답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화답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백성이 모두 화답한대요. 제사장이 물을 뿌리면서 동해에도 서해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절기를 쭉 보냈습니다. 7일 동안 이 절기,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8일째 날에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물을 뿌리고 사람들이 화답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8일째 되는 날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다 같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대요. 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곡식들의 모든 것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비를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들의 결실을 맺는 시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시오. 이 모든 곡식들이 완전하게 익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갔던 이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물에 대해서 간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비를 간구하고 물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물에 대한 이미지와 물을 간구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물을 뿌렸고 모든 무리들은 우리가 기쁨의 우물물을 그릴 것입니다 얘기했고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또 모든 곡식이 잘 자라도록 간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고통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성행하고 물을 뿌리고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혹시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목마른 자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삶에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갈증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실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갈증, 목마름 그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뛰어넘어 그것들이 그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며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 비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 그 삶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를 초대하시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목마른 사람 나에게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나에게 나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마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초막절의 첫날부터 물을 뿌렸고 비를 간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예수님 더 중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아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른지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벨린 땅이 좀 쉽지 않죠? 나는 왜 여기 사는가? 런던은 좀 낫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런던이 더 힘든가요? 때로는 내 삶에 누군가에게도 질문해도 대답을 듣지 못할 만한 마음에 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누구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한 해답, 길,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알 방법이 없고 때로는 과연 이것들을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살고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살고 살다가 깎이고 깎여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의문을 풀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더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저 이런 문제들에 내 삶이 무뎌져서 지쳐있는 상태가 있기도 하죠.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저 내 삶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뭔가 계획적인 삶으로 내 삶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답을 찾아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답을 찾기 위해 아주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미나이 알려주고 챗GPT에게 물어보고 물론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빨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의문을 빨리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우지만, 알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답을 풀기 위한 노력까지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올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얘기한다. 저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몇 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참 주님 늦게 하시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그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 시간과 내 타이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놀랍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너희 가운데 목마름으로 너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에게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던지는 것입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 인터넷을 보는 것도 좋고 운동하고 계획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는 그 일들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겠다. 목마른 자들이 있는가? 주께 나아오라. 주께서 공급하시겠다. 새롭게 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나 이렇게 했다가 인생을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나 나중에 선교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아닌데 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경험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주님, 저 목마릅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우리에게 그냥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열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십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송가 191장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 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는데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삶의 주의 성령으로 부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서 내 삶을 놀랍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삶의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정말 목마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과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어디를 찾아야 될지 아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일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사오니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며 하늘에 아버지 솟구치는 아버지 메아리처럼 아버지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필요한데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매일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매일 삶을 살다 보면 소망을 찾기 너무 어려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매일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소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같이 구하십시다. 성령님,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 내 삶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매일 새롭게 되며 매일 강건하며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매일 나아가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할 때마다 아버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산책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내 삶이 목마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에 주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매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